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을 시편 68편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원수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싸움에서 이기신 다음에 원래 오셨던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하늘 본향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그 승리의 계선 장군처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때 주님께서 그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계선 장군처럼 계선하실 때 당신의 모든 이긴 전투와 전쟁의 근거에서 당신의 자녀들, 주님이 가신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하늘에 있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온갖 은사를 주심으로,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뜨려 놓고 일그러뜨려 놓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존귀와 영광,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정한 결핍과 질고들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개선 장군께서 개선할 때 무수한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꼭 필요한 은사와 각종 복락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깨뜨려지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주께서 당신이 행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을 꽉꽉 채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우리는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도록 주님이 어떤 은사와 어떤 직분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와 그런 직분과 그런 무수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뭘 기대하셨나,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와 직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먼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네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은사는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은사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가면 20가지 넘는 많은 은사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에 꼭 맞는,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교회의 성장과 변화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은 영혼들의 성장과 변화에 결정적인데, 그 영혼들의 성장과 변화에 결정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와 관계된 은사들만 네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네 가지 은사만 나왔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사도입니다. 사도. 여러분,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근거에서 보면 그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들의 자격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이고, 두 번째 자격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이게 두 번째 사도의 자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우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같이 보내면서 먹고 자고 주님의 삶을 보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진리는 교회의 기초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이죠. 그 진리를 틀림없이 그들의 개인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삶에는 기적과 권능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데, 사도들의 삶에는 진리의 말씀을 보증하기 위한 권능과 힘의 역사함이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임을 입증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직후에 사도라는 직분은 끝나게 돼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제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 역사에 때가 되면 사라졌어요. 그래서 등장하지 않게 되는 은사나 직분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은사와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교회의 대변함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인물들이 선지자인데, 이들을 교회의 터라고,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아가보라든지 빌립의 네 딸이라든지 유다와 실라 같은 인물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특정한 인물이 사도행전에만 등장하고 있죠. 교회가 조금씩 발전해서 조직화되고 구조를 갖추기 시작할 때는 이 은사도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 은사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왜 조금 지나면 사라지지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하여지기 시작하면서 선지자라는 은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었죠. 이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고 성경 하나로 충분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은사나 이런 직분이 교회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애를 써서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기를 선지자여서 특별한 계시가 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조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출장을 가고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올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서로 바라보면서 선지자님, 사도님 이렇게 부르면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 나와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사도라는 직분이 나오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그분들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현장에 의해서 그대로 검증되고 적용되어 왔어요. 교회 역사 안에 이런 은사와 직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지요.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해서 주신 세 번째 은사와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라는 직분이 아직도 살아있고 여전히 필요하다면 교회 안에 어떤 인물이 사도라 부르면 제일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자녀 같은 최고의 제자였던, 말하자면 디모데 같은 인물은 사도로 최고의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를 한 번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를 부르는 성경의 이름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빌립도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죠. 그죠? 성경에 두 번의 경우가 나오는데 빌립과 디모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전도자의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와 함께 각 곳을 다니면서 사도를 보완하고 사도의 사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교회가 잘 정착이 되면서 제도들이 잘 만들어지면서 이런 은사와 직분도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불붙는 열망을 주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종상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 한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토요일마다 작을 때는 10대여 명, 많을 때는 20명 남짓 외부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분들 계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 같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로서, 교회의 직분으로서 그런 은사와 직분은 멈춘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 남아있는 유일한, 오늘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는 은사와 직분, 그게 뭡니까? 마지막 4번째 나오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부 다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독립된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둘이지만 한 인물과 은사를 가리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목사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목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는 이 똑같은 일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 목사나 장로나 똑같이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인도하는 일은 목사나 장로가 똑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장로교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만 달라요. 뭐만 다르죠? 목사는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자가 목사예요. 똑같은 장로인데, 그죠? 장로님들의 모임의 회중에 속하는 장로인데, 목사는 그 장로라는 역할과 직분은 똑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것만 장로님들하고 구별되고 다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목사는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성도를 돌보고 섬기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과 성경을 연구하여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2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 목사라면,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직분은 좀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고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주된 일이 장로님들의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장로님들을 피택할 때 장로님들에게 기대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신방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병들을 돌보고 기도 중에 기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목사와 그 부분은 거의 똑같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장로님들을 우리가 세울 때 역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직분과 이런 은사와 이런 많은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가 길을 잃은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개선장군이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처럼 무수한 선물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오늘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제일 중요한 왜 주셨는가, 뭐 하라고 그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조국교회는 너무나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한번 12절 한 절만 조용히 집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에는 이 귀한 은사와 이 많은 직분과 이 많은 복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어그러진 뼈를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어그러진 뼈를 바로 잡아서 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뼈들이 어긋나 있는 자들이에요. 많은 뼈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 뼈를 잘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어서 아프지 않은 상태로 마음껏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주제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를 몸담고 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 잘 믿는다 여겨지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저는 이렇게 집회하러 가보면 자주 별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목사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손자, 손녀도 잘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무수하게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샤머니즘이지요. 그건 샤머니즘이지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신분과 지위를 획득했는가, 그 사람들의 재산과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대궐 같은 유명한 아파트에 사는가,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크고 유명한 차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들을 원하세요.
세상처럼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머리가 비상하게 태어나서 출중한 능력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온갖 차별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복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여러분이 뭘 이루었고 여러분이 뭘 만들었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갔고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져서 바르게 걷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세상은 조롱해요. 세상은 장애인이라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그러진 뼈를 다시 맞추어내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뭔가를 성공한 사람같이 여기는 게 세상의 가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픈 뼈를 다 맞추어서 그들이 그들의 부름에 꼭 맞도록 이웃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게 흘러 넘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것이 교회를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복 받았다는 말만 하고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그냥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에게 다 쏟아지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어그러진 뼈가 다시 맞춤 바 되고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불가능했을 봉사의 일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조국 교회는 이렇게 복과 교회의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욕을 들어 먹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조국 교회가 욕 듣고 손가락질 당하지요? 중심이 전부 자기 자신 안에 다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있는 여타 종교처럼 샤머니즘처럼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종교도 없는 세상을 그냥 사는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욕을 듣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와 관계된 이 지금 전체 흐름을 따라 가르치는 것과 관계된 아픔을 몇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비록 저처럼 목사는 아닐지라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목장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관련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의 실패를 잠시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조국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진리의 순전함으로부터 어그러졌다.
순전한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정서를 적절한 정도로 섞어서 가르쳐서 세상과 교회가 많이 구별이 안 되는 순전한 양식과 음료를 먹게 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경험이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전한 진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를 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비슷하기는 해도 본문이 말하고 본문이 정말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동떨어진 이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한쪽 구덩이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재해석하면서 주님의 자체를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지만 정말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람들에게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젖만 먹기를 원하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나이에 맞게, 그죠?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조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쉽게 믿고 싶어요. 너무나 목회자들이 다 씹어서 입에 꿀꺽 넘기기만 하면 되도록 음식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나쁜 습관과 익숙한 습관들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때문에 경건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려운 설교 싫으니까 쉬운 설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병은 뭡니까? 영양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영양의 균형이 무너져서 현대인들의 병의 핵심은 옛날처럼 영양 부족이나 영양 실조가 아니에요. 특정한 영양의 과다가 현대인들의 질병의 핵심이에요.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죠? 먹는 음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 오늘 이 시대의 질병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설교 듣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을 붙들고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못해요. 교회 옮기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만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절대로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 읽어야 합니다.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사전을 찾아서 연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행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남소를 생각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홍정길 목사님 때부터 이철 목사님을 거쳐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참 건강한 구조, 열심히 배우지만, 힘을 다해 배우려고 애쓰지만 동시에 배운 바를 어떻게든 실천하고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듣기만 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할 때 핵심 중에 하나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이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복을 헤아리면서 내 자식, 내 손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무수한 복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음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가지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도 일정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니까 힘을 다해 누군가의 어그러진 뼈를 맞추어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아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조국 땅이 건강해지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합니까?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잃으면 온 세상이 길을 잃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목적에 꼭 맞도록 영혼들을 살려내고 어그러진 뼈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뼈를 바루어내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몸을 세우고 조국을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의 삶이기를, 간증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